함께 기도하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음이 은혜요 감사임을 늘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 귀한 시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으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5장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4절입니다.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찬송가 342장입니다.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3절입니다.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찬송가 458장입니다. 458장입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3절입니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이제 다 같이 조하게 맞춰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3일 동안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다가 이 저녁에 하루의 모든 일을 마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로 이 시간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귀하고 복된 시간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옵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322장 같이 찬양합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 주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이윤호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헤매던 우리들을 귀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금 드려지는 수요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는 영광이요 저희들에게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결단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주님, 저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전에 있을 때처럼 경건지 못하고 아버지. 세상과 타협하여 살았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늘 찬양과 감사가 넘쳐나야 하는 입술에서 시기 질투만 원망하고 쏟아내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사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영적으로 무너지는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막힌 입술과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는 어두운 눈을 밝히시어 매일매일의 삶이 전도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올 한 해도 우리의 작은 손길로, 작은 섬김으로, 작은 헌신으로 하나님 일을 함께 이루어가는 선문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며 물질로 후원하는 일에도 게으르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허락하시어 아멘.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감동의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이 되리라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더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에스더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까지 구약성경 753쪽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함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귀하고 복된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루의 일과를 마무리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과 평강으로 충만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이러한 염려 근심 다 사라지고 또 질병도 고침받고 또 코로나 전염병에서 해방되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에 귀환하지 않고 바사 제국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의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대인의 삶 가운데에서 유다를 대적하는 아멜렉의 후예인 아각 사람 하만이 총리가 돼가지고 권력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총리에게 다 절을 하라고 했는데 신앙적인 이유로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아니하는 유다인 모르드게로 인하여서 온 유다인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찾아가서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왕에게 이 사실을 고하라고 말합니다. 왜 에스더가 신앙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했을까?
무엇이 에스더로 하여금 신앙 정체성을 분명히 하게 만들었을까? 왜 에스더가 신앙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살아야만 했을까 하는 이러한 질문을 던지면서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살아가야만 되는데 그렇게 살지를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살아야만 하는 이때에 우리의 믿음이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어려운 시대에 바른 신앙의 정체성을 가져야만 하는가?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나아가게 만드는가? 왜 바른 신앙의 정체성을 회복해야만 합니까? 이 시간 이 본문의 말씀을 좀 보면서 왜 에스더가 신앙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했을까 하는 것을 함께 나누고, 또 그렇다면 우리가 어려운 시대에 신앙 정체성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신앙 정체성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일 먼저 이 말씀 속에 보면은 시대적 소명의식을 가지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14절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는 것을 한번 잘 꼼꼼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지금 하는 말입니다. 왕후가 되어 있는 에스더에게 찾아가서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요. 왕궁에 있다고 해서 네가 홀로 목숨을 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네가 유다 민족인 것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 유다 민족의 구원의 소명의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라 하는 이러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네가 이와 같이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너와 네 아버지 집을 멸망시킬 것이고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노임과 구원을 얻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충격적인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유다 민족이 멸절될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 왕후가 되어서 혼자서 살아남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민족이 멸절하게 되었을 때에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민족 구원의 소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바사 왕의 아수로 왕의 왕비로 간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와스디라고 하는 왕후가 왕의 명령을 받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왕후를 이와 같이 맞이하게 되었는데,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특별히 사랑했다 그러면서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근데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왕궁으로 들어갈 때에 했던 말이 있습니다. 네가 어디 출신인지를 말하지 말아라. 묻기 전에도 말하지 말고 묻는다 할지라도 말하지 말아라. 유다 민족인 것에 대하여서 네가 드러내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러한 말을 들었지요. 그대로가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동족이 멸절 위기를 맞이하게 될 때에 에스더가 결코 예외가 아니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이때에 네가 유다 민족인 것을 밝혀야 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유다 민족이 멸절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리면서 네가 왕후의 자리에 앉은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누가 알겠느냐 이러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왕후의 자리에 앉게 한 것이 바로 유다 민족을 멸절하려고 하는 이러한 때를 대비해서 예비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워주신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모르드게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확실히 믿고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은 민족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믿었습니다. 에스더가 왕후에 앉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고 바로 이때에 너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앉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르드게는 유다 민족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에스더에게 시대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민족 구원을 위해서 왕에게 이 사실을 구하라 이렇게 강력하게 말했습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직분과 지위와 명예와 이러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믿음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사용하고 또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르드게는 하나님만이 유다 민족의 멸절의 위기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에게 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바로 이러한 위기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하는 시대적인 소명을 너에게 주신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그를 영적으로 깨우쳤습니다. 모르드게는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구하며 민족 구원의 소명을 가지고 믿음으로 생활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구하며 민족 구원의 소명을 가지고 이 시대적인 소명을 가지고 이웃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참된 성도, 알곡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간절히 하나님을 붙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6절 상반절에 보면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은 지금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나도 기도할 테니까 오늘 이 말씀 보면은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고 밤낮 3일 동안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아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도의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금식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 것이지요. 왜요? 규례를 깨고 왕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라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나도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고 기도할 터이니까 유다 민족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고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지요. 금식하면서 내가 기도할 터이니 나를 위해서 함께 금식하면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이러한 우리 민족이 됩시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이지요. 그래서 그는 3일 금식을 결단을 했습니다. 여러분,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마지막 수단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에 금식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정말 마지막 막다른 길에 있을 때에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가 결정할 수 없는 이러한 문제가 나에게 발생을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정말 갈급한 이러한 순간에 우리는 금식 기도를 합니다. 때로는 3일, 때로는 일주일, 때로는 10일, 때로는 20일, 때로는 40일 이렇게 금식 기도를 합니다. 최악의 상황이 부닥쳤을 때에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간구하며 부르짖는 것이 금식 기도입니다. 당시 유다민족이 멸절의 위기를 맞이할 때에 어느 누구도 도움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국무총리 하만이 왕의 제가를 받아서 이미 유다 민족을 멸절하는 날을 이미 딱 정해 놓았어요. 그리고 왕의 그 어인이 찍혀가지고 그것이 이 바사왕국에 다 전해졌어요. 128도에. 그러니까 이러한 위기를 맞이했을 때에 어떤 사람이 이 유다 민족을 말살하지 말라고, 유다 민족을 구원해 주어야 된다고 이야기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미 왕의 어인이 찍혀서 이것이 다 공포가 되어 있는데 이 공포된 사실을 없는 것으로 합시다라고 누가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음을 모르게도 알고 에스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금식하며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3일 동안 이와 같이 금식하면서 마시지도 않고 먹지도 마시고 금식한 후에 내가 이 바사왕국의 규례를 깨고 왕 앞에 간청하러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하는 이러한 말을 이제 다음 나옵니다마는 그렇게 결단을 하지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확신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은 것입니다. 여러분, 왕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왕은 절대 권력자입니다. 뭐 신과 같은 존재이지요. 이렇게 신과 같은 존재를 누가 움직일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가서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에스더가 기도하고 유다 민족이 다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간구하며 금식하며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유다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부르짖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 알곡 성도는 문제가 생겼을 때에 사람과 상의하지 않습니다. 사람과 논의하지 않습니다. 사람과 상의해서 논의해서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지요. 그러나 항상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사람과 나누어서 해결하면 문제가 생기고 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데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실 하나님이신 것을 에스더는 믿고 확실히 믿고 하나님을 꽉 부여잡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참된 성도는 시험을 당하거나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그리고 삶의 문제가 터졌을 때에
사람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쓰는 민족 구원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만을 믿고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그 어떠한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확실히 믿고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실히 믿으면서 유다 전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자고 이와 같이 저들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믿고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고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부르짖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고 간구하며 부르짖는 진짜 성도, 참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용기 있는 신앙을 드러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생각만 하고 해야지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믿음을 드러내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믿음을 용기 있게 드러내는 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16절 하반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보면은 에스더는 자기의 생명을 걸고 이와 같이 왕 앞에 나아가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보면은 나와 나의 시녀도 그럽니다. 원문에는 나의 시녀들도 이렇게 말하는 복수지요. 모든 나와 같이 함께하는 이러한 자들이 다 기도하겠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바사 왕국의 이 에스더를 뒤에서 모시고 있는 이러한 시녀들이 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기에 내포하고 있지요. 나도 나의 시녀들과 더불어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리라.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왕 앞에 나가서 이 지금 현재 유다 민족을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계략을 내가 다 소상히 말하겠다라고 하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요. 에스더는 자신의 신앙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민족을 위해서 내가 희생되더라도 이 민족 말살의 이 정책을 내가 고하겠다고, 이거를 거두어 달라고 말하겠다고 이와 같이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위기를 맞이할 때에 우리 자신의 신앙을 분명하게 드러내면서 믿음으로 결단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서 신앙생활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정말 이러한 시대를 맞이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하며 살아가는 현실에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현재 코로나 전염병을 이길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리 힘써도 애써도 안 됩니다. 3차까지 주사를 맞았다 그래도 지금은 그러한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니에요. 정말 방법이 없어요. 이러한 때에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는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열왕기상 8장 37절에서 3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에서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든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며 무슨 기도나 무슨 기도를 하든지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어떠한 재앙을 맞이하거나 어떠한 질병이 있거나 이러한 모든 이러한 문제가 세상에 생겼을 때에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이나 혹은 주의 온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렇게 나옵니다. 한 사람 이상이라도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면, 성전을 향해 부르짖으면 무슨 기도든지 무슨 간구든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사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전염병과 질병과 이러한 재앙이 임할 것을 다 알고 계시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지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당황하는 그러한 순간이 있을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시는 것이지요. 이러한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다. 그러면 내가 그 기도를 듣고 다 사하리라. 다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이 말씀을 하고 있지요. 회개하는 심령 한 사람만이라도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재앙을 거두어 주시고 전염병을 거두어 주시고 이 세상의 모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회개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죄를 저질렀는가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시고 이 세상의 재앙과 전염병을 다 물리쳐 주시겠다 하시는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때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리고 미래에도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전염병과 재앙이 임할 때에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금식 기도를 드릴 때에 재앙을 내가 거두어 주겠다, 전염병을 거두어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과 위기를 당할 때에 오직 하나님밖에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 없음을 믿고 간구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이러한 모든 문제는 하나님밖에는 해결해 주실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하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재앙에서 구원해 주시고 전염병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된 성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부르짖고 믿음으로 용기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모든 재앙과 전염병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바른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른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일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이러한 시대를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바른 신앙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애써는 위기를 맞이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하나님밖에는 나를 도와줄 분이 없고 민족을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제 이 왕후의 자리가 마지막 자리일 수 있고 내 생명이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이러한 믿음의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왕 앞에 나아가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민족 구원의 기회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신앙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나의 신앙은 더욱더 불꽃처럼 타오르는 이러한 신앙이, 열정적인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듣습니다. 또 이 말씀을 봅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지 아니하고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간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위기의 시대를 살면서도 위기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문제이지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어려운 일 당할 때에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면 모든 위기를 뛰어넘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해 보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요. 뿐만 아니라 신명기 1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드리리라 하였고. 구약에서도 힘든 일이 있느냐? 내게 돌려라, 내게 돌려. 네가 갖고 있지 말고 나에게 돌려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들으리라. 그것에 대해 응답하리라.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을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정말 놀라우신 응답의 역사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지요. 요한복음 14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이 외에도 더 많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응답하마. 우리 주님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내가 반드시 들어주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기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시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니까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이러한 시대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믿음의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에서 벗어나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른 길로 간다고 해서 그 길 따라가지 말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달려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 말씀은 상황 논리가 아닙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저럴 때는 저렇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귀에 걸면 귀걸이요, 코에 걸면 코걸이요, 발에 걸면 발걸이, 이와 같은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면서 나를 의지하는 자에게 내가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바른 정체성을 회복하고 이 시대를 살아가며 이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믿음이 연약해졌고 신앙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이러한 신앙생활의 자세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라고, 신앙의 정체성을 회복하라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려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합시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신앙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성도는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서 날마다 기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활하며 분명한 신앙 정체성을 회복하고 믿음으로 사는 참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시대가 험악해져 가면서 시대에 맞추고 상황에 맞추고 우리의 생각에 맞추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러한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귀한 말씀을 주시면서 바른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는 믿음의 생활을 이루어 가라고 말씀하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우리의 믿을 대상이 없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속에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역사하여 주시어서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으며 응답받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대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 조금 바꾸도록 합니다.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우리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교회 앞에 광고 말씀드립니다. 귀한 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하셨습니다. 그리고 25일 금요일 여전도의 원례회로 이 자리에서 10시 반에 모입니다. 기억하시고 여전도 회원들 또 모여서 또 예배드리고 또 귀한 나눔 원례회를 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코로나19 방역 수칙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방역하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가 이것을 해결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이러한 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건강 조심하시고 일단 손발만 잘 씻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갔다 집에 들어가면 꼭 손을 씻어라. 그러면 그래도 낫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억하시고 방역하는 일에 이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 여러분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 많아요. 수영로 교회 정필도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몸이 안 좋아서 입원을 했는데 폐렴이 있다 그래서 폐렴했는데 그것이 이제 확진으로 발견이 돼서 한 40% 50%까지 그 폐가 망가졌다. 그리고 좀 위험하다 그랬는데 어제 하나님께서 불러가셨다는 이러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60세 이상 조심해야 된다 그래요. 그래도 젊은 사람들은 괜찮다 그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린아이들도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모습을 봐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서 여러분이 정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늘 자가 방역하시고 자가 능동 방역하시고 능동적 자가 방역하시고 또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데 힘쓰는 이러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봉헌한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오늘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많아질지 정말 아무도 모릅니다. 1,00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거보다도 숨겨진 이러한 코로나 확진자들이 더 많다고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가운데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확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치료의 강산을 발하여 주옵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 속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귀하고 복된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로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 위에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고 땅에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어서 이 땅에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찬송이 넘치는 믿음의 생활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전도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오며 지금은 만왕의 왕이 되시며 만유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이 저녁에 나와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날마다 기도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전하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 위에와 가정 위에와 산업 위에와 일터 위에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위에 흩어져 있는 서문의 권속들과 선교사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